말씀, 이 계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어제 말씀으로 이 세부적인 규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7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말씀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셨으면 이제 그만 마무리 신명기의 말씀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도 꽤 그 긴 말씀이 그 뒤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까지 신명기 34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약과 구약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언약을 세웠던 그러한 그 문서들을 보게 되면 보통 그 문서가 세워질 때 이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서문 또한 그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뭐 인트로덕션 역사적인 배경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례나 율법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이 언약이 마무리되고 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과 유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신명기 뒤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의 말씀에 무엇을 할까요? 너희가 지키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나타내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7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신명기 27장에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세요. 어떻게 갱신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신명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 뒤에 있는 그러한 말씀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왜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돌비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참 문명이 발달하고 하였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뭐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어떤 일들 합니까? 큰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뭐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이 시대에 그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잘 만들고 뭐 그것을 요즘에 보니까 바닷속에도 만들고 뭐 댐 옆에 만들어 갖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게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 사막에다 만들어 갖고 그 태양 연료다 해 갖고 그 데이터 센터를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 그 데이터를 잘 유지해 갖고 다음 세대에게 전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문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진공으로 다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가 지금 우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그런 것들을 넣어서 뭐 어디 땅에다가 파묻어 갖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예전에 제가 봤던 것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고 뭐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영원할까요? 우리가 컴퓨터로다 데이터 센터, 뭐 하드디스크, 뭐 SSD 해갖고 그것을 뭐 더 잘 전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로 100년 에어컨 꺼지고 그냥 자연 그냥 이 상태에 두게 되면 100년 넘어갈 수 있을까요? 1000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뭐 200년 넘어갈 수 있을까요? 10년도 넘어가기 힘든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컴퓨터 10년만 한번 안 써보십시오. 안 켜집니다. 정말 안 켜져요. 안 켜져요. 하나님 왜 여기다 너희가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귀한 요 정보의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맺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을 보고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도리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죠. 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두 산이 나오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 또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이곳에 각 그 지파 두 지파를 나누어서 이곳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발산과 그림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세겜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서가 깊은 장소예요. 이 특별히 세겜의 그 유서가 깊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또한 그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 세우고 옛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겜, 에발산과 그림산이라고 하는 건 세겜에 가게 되거든.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을 세워서 이 비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그러한 그 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여기에다 돌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쇠 연장을 대게 되면 우상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쇠 연장을 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듬지 않은 도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있죠.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기억하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기록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에 신명기 전체, 아니 모세오경 전체를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만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뭐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이 12가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12가지의 그러한 그 명령들이 나오는데,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오늘날 세겜에 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세겜에 가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던 그러한 터가 있습니다. 뭐 제단이 쌓아졌던 그러한 터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큰 돌 비석 같은 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글쎄 부러져 갖고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야, 이게 정말로 에발산에 세운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나와 있는 유물에 보니까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유물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게 명확한지는 뭐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리긴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세계만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보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비에 새겨 놓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또한 신명기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명령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할까요? 아닙니다. 왜 돌에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로 다 새겨 놓았어도 4천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돌에 새기게 하셨는지 가장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유적에 남은 곳들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로 세운 것, 뭐 세운 것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4천 년 이상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적지 가보게 되면 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가봐도 돌밖에, 우리 이집트 가봐도 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변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명령하신 이 12가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12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뭐 쭉 이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드는 생각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십계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12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약 1차적으로 기록하라 그러면 이거를 기록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명기 말씀 전체를 기록해 놨, 그 두 번째 신명기 말씀 전체를 기록해 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왜 12가지의 말씀을 이것을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 더군다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이 말로 다 성경 읽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참 이게 그러한 계명들이, 여기에 명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여기 한 가지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명령입니다. 다른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모압 형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할 때 무엇을 할까요? 아멘 할지니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옆에서 갖고 이것을 모세와 레이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크게 외칠 때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게 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죠. 신명기 말씀 잘 보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하죠.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경계표를 옮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까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 기업을 옮기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무엇입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맹인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막 선포하고 내 뜻대로 막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무엇입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다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계명입니다.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음란에 대한 것이죠.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음란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가나안 땅이 음란함의 종교 때문입니다.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건 다 음란한 죄의 때문이죠. 뭐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음란함까지 채울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겠습니까? 하나님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물론 그 계모에 대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제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을 온 백성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엔 도피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우리 25절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데 제가 아까 이 12가지의 이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12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 왜 이 12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12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우리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 우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뒤에 말씀을 한번 12개 그 이후에 나온 11가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은밀히 행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내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겠다라고 광고하고 할까요? 아닙니다. 원래 조금씩 옮기겠죠. 조금씩 조금씩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은 모르는 겁니다. 은밀하게 할 수 있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야 누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음란함의 죄들이 다 그렇죠. 이웃을 죽이는 자도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암살하는 자. 우리 앞에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도끼 날이 빠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부러 도끼 날을 빠지게 만들어 놓고 날아가게 연습하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암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놓은 이 명령과 같이 너희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던 그 죄의 본질이 그것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는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범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하여서 범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말씀해 보지만 거짓 증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말세의 진리를 말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바꿉니다. 진리의 정의를 바꾸어 버리죠. 근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고 진리를 바꾸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쐬지 않고자 하지만 진리는 오늘도 살아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돌에다 왜 새깁니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렇게 경고를 하였지만 누구도 자신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실까요? 너희로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입니다. 누가 이 언약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이 그들의 죄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여기에 이렇게 똑똑히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셨구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였지만 그들은 불과 천년을 지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여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아, 연약한가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사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만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지키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또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